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 7장 또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등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들은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런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고 주장하는데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는 그러한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일단은 요한계시 13장 전에 다니엘서 7장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을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 둘째 짐승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 바다를 일반적으로는 온 세상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 그래서 짐승
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합니다. 첫째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로마 제국이다 그러면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을 그때 통치하는 그 왕, 통치하는 그 지도자, 이 두 가지 중의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짐승이라 말할 땐 나라다 그러면은 다니엘 7장으로 가면 짐승이 나라라고 네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도 이 네 번째 짐승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가 10뿔이 있다. 7장 20절에 보시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리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의 머리에도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내용도 이 첫째 짐승과 넷째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온 넷째 짐승의 내용이 거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있는 첫째 짐승에는 머리가 7개가 있습니다. 머리 7개. 다니엘서 7장 짐승은 뿔이 10개, 계시록은 머리 7개 플러스 뿔 10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그 10뿔 가운데 마지막 11번째 뿔이 등장한다. 그 뿔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7머리가 있는데 7머리에서 또 다른 머리가 나오고 그 머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 전에 일반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럴 때에 첫째는 그 짐승, 특별한 나라지요. 나라에서 나오는 그 지도자.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궁창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궁창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면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먼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 제국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항상 역사적으로 이러한 다니엘 7장이나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항상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일단은 제가 시작할 때는 첫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다 이런 이해를 좀 해보시면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 이해해 보시면 로마 제국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바다에서 이제 무엇이 드러나고 나옵니까? 땅이 드러나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드러나고 나온 다음에 거기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등장하지요. 그러면 땅의 짐승 그럴 때 둘째 짐승인데 그것을 저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 로마 카톨릭이 전체 둘째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짐승의 어느 때에 교황이 있다 그 말이지요. 로마 카톨릭과 그의 어느 때의 교황, 저는 그것을 뒤에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면 첫째 짐승을 올라탄 그러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 로마 카톨릭을 또한 둘째 짐승이 바로 더 자세한 설명이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느 때에 이제 이 큰 음녀 바벨론, 로마 카톨릭의 종교 통합이 함께 가겠지요. 그 다음에 짐승이 이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까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왜 이 주제를 다루냐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백신이 666 표다. 그리고 백신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혹은 백신을 먼저 주고 준 다음에
나중에 칩을 꽂아가지고 완성을 시킨다. 혹은 백신을 넣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종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첫째 짐승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나온 다음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준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게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가 이제 행하게 될 것이 짐승의 표다 그 말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마 위에, 이마 속에나 혹은 오른손 안에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백신은 어깨에 주지 않습니까? 또한 백신을 맞지 않는다 해서 다 죽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이 등장할 때 42달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3년 반의 권세를 가지는 거죠. 계시록으로 볼 때는 후 3년 반 42달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목해 보면 물론 지금의 백신에 대하여 맞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저는 당연하게 최대한 안 맞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백신은 제 개인적으로는 믿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이해와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바는 코로나는 이미 치료제가 있다. 치료제는 저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아스트로마이신과 또한 우리의 면역력이 충분히 소수를 빼놓고는 이길 수 있다.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제를 복용하실 것을 제가 권면드려 왔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비타민 C와 비타민 D, 또 특별히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하신다 햇볕을 좀 많이 쬐시면 비타민 D를 만들어 가니까요. 비타민 D 정도를 충분히 섭취하셔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이겨내서 확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탄자니아에 예를 들어 WHO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당신 나라도 퍼져가니까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탄자니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코코아라부터 시작해서 생선, 짐승, 식물들에서 채취해가지고 검사해달라고 WHO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것들에 대해서 WHO가 코로나 양성이다. 확진을 내렸고 여러 개에 있어서 그래서 탄자니아 대통령이 WHO를 쫓아내버리고 우리는 코로나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양성 검사나 확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둥글납작합니다. 상당히 둥글납작하고 어쨌든 저는 코로나는 그러한 전염성에 있어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첫째는 하이드로클로로킨이나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라맥스 같은 것이 저는 치료제가 된다. 또한 아스트로마이신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기생충 약 이런 것도 있죠. 충분히 그것도 저는 많이 치료제로 검증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것 등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이드로클로리킨 같은 것만 해도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로클로리킨 같은 경우만 해도 제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충분히 코로나는 정리된다.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이미 있었다. 아주 값싼 치료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덮고 그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의 혹은 세력이나 저러한 어떠한 세력들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약사나 백신이나 그 뒤에 딥스테이트 세력 그런 세력과 빌 게이츠 연결되어서 그러한 우한 연구소에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저는 만들어진 것이다. 음모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한다.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백신을 통해서 뭔가를 획책하고 있죠. 세계적인 통제도, 국가적인 통제도, 무엇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는 사상전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그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면 돈이 필요하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서민이 필요하니까 복지 포퓰리즘 돈 찍어서 쏟아붓고, 그리고 국가 경제는 무너져가고 파탄 지경에 들고 전 세계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움켜쥘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충분히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이 그것이 666표냐 그럴 때 저는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대환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어디 짐승의 우상이 어디가 세워져 있습니까? 또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제라고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의 우상 그면 첫째 짐승의 우상이 될 거니까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우상을 세우는 거죠.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 둘째 짐승이 성인의 반열에 서서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를 로마 가톨릭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다. 모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다. 그렇게 한다. 그랬고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둘째 짐승도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한다면 로마 가톨릭의 어느 때의 교황이 된다. 둘째 짐승이 거짓 예언자가, 그러면은 그 교황은 더 확실시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정부,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인 어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기에 종교 통합 세력의 우두머리인 로마 가톨릭의 교황, 그렇게 함께 해가지고 이 짐승 위에 큰 음녀인 바벨론인 큰 음녀가 올라타고 행하다가 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큰 음녀 바벨론을 짐승이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7월에 어느 교회에서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가 한 설교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제가 받아 적었는데, 빌 게이츠가 개발한 백신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랑은 달라.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써먹던 실험했던 것, 군인들에게 약물을 밥에다가 살짝 했더니 공포심이 없어졌어요. DNA를 이제 개조시켜버린다고 말이에요. 지금 백신이. 그 전쟁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전쟁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싸워도 되나 명령에 대하여 절대 복종만 해. 절대 복종. 그러니까 약물을 섞었는데 그 약물이 지금 백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백신을 맞게 되면 DNA를 바꾸어서 절대 복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DNA를, 이 백신을 맞으면 DNA가 바뀌어가지고 개조돼가지고 이제는 주님도 부인하게 되고, 이게 바로 666이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죠.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 딥스테이트 세력, 혹은 일루미나티 세력, 혹은 지금 그들의 얼굴 마담으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그 인터콥 거기에 최바울 선교사가 하고 있고, 또 며칠 됐습니다만은 박성업 형제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고, 다시 모든 걸 조 바이든을 뒤집어 퍼가지고 그가 재선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백신은 666이다. 그가 말하는 백신은 이제 백신만 맞아서 끝나는 건 아니고, 백신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많이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백신이 온몸에 돈 다음에 거기에 뭐 칩 같은 거 하나 꽂으면 666이 완성된다. 그리고 사람의 뇌를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화되고, 그리고 뭐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지금의 백신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였습니다. 뭐 그러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666 표가 뭐 그것이 어떤 걸로 쓰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다 개발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기능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하고 이 정도까지는 상당한 기술들이 개발된 건 맞다. 그까지는 뭐 동의하는 바가 되지요. 자, 성경 본문 다니엘 7장으로 오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읽었으니까 읽어 내려갑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어떤 이상이었냐 그러면 벨사살 원년에 내 짐승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7장 1절로 돌아갑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기록을 했다 그 말이 꿈을.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죠. 바다가 세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다. 사자.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셋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또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오늘의 핵심이 넷째 짐승이고 이 넷째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 이 다니엘 7장 넷째 짐승이 됩니다. 7장 7절 다시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10뿔이 있다. 10뿔에서 3뿔이 뽑히면서 한 뿔이 나왔다 그 말. 작은 뿔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결국 11번째 뿔이 되겠죠. 첫째 짐승이 돼 있는 계시록 13장에도 10뿔이 있습니다. 10뿔. 거기에는 이제 10뿔하고 7머리가 나왔고 7머리에서 이제 하나가 등장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뿔과 머리 이야기가 제각각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8절 하반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있는데 3뿔을 밀어버리고 뽑혀버리고 나온 작은 뿔. 그래서 넷째 짐승이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첫째 짐승도 어느 나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제 리더십이죠.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진 그자지요. 그자. 그래서 짐승이라 그럴 때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좀 더 들어가면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나라까지도 포함하는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짐승이 나와 있을 때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13장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표범, 그 다음에 곰, 사자 같았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와 있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에 그것이 함께 있는 넷째 짐승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징을 보시면은 셋째 짐승이 표범과 같았다고 나오죠. 표범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범으로 표현된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으로 봅니다. 많은 나라들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우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을 시켰죠. 그래서 헬라 제국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짐승 같은 경우는 곰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힘과 파워가 있다.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자 같다. 이게 첫째 짐승이죠. 이것을 메데바사. 그다음 메데바사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갔지요.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봐요. 로마 제국. 좀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을 계승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의 나라들에서 당신들 로마 제국을 계승했어요? 그럼 물으면 우리나라 로마 제국을 계승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나라들이 뭐 한 10여 개 이상이 됩니다. 제가 한 11개국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가 이탈리아지요. 이탈리아. 우리가 본토다. 이탈리아가 그 로마가 있던 본토 아닙니까? 로마가 여기에서 시작됐다. 두 번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로마의 마지막을 여기서 했고 중세 이후에는 우리가 로마 역할을 했다. 그것이 그리스 두 번째 나라고, 세 번째 나라가 오스트리아, 네 번째가 독일입니다.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함께 갔었지요. 카를루스 대제가 소노마 황제를 계승했고 그 황제과는 다시 오토 대제로 이어졌다. 연결되는 거죠. 역사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세 번째, 네 번째 나라. 그러니 우리가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 다섯 번째가 터키입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해서 그 왕관을, 그 황제의 관을 인수를 했다.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렸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다 가져온 것이다. 다섯 번째 나라가 터키고요. 여섯 번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로마 황실의 공주와 결혼했으므로 로마 시대 기독교의 정통성을 인수했다. 일곱 번째가 불가리아입니다. 로마 땅에서 시작했고 로마 황제로부터 동등한 황제로 인정해줬다. 불가리아. 여덟 번째가 루마니아. 로마인의 후예가 바로 우리다. 아홉 번째가 프랑스. 로마 땅에 속해 있었고 카를루스 대제의 후손이다. 열 번째가 영국입니다. 로마 땅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미국이 나왔습니다. 미국. 그러면 11번째가 영국의 후예인 미국. 우리가 로마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11개, 또 플러스 알파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지금 시대적 관점으로 볼 때에 상당히 미국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된다. 그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10개까지 이야기하면 10개, 로마의 과거 영토에 있었던 영국까지 이야기하면, 그러면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아메리카를 해서 거기에서 미국이 나오죠. 이게 10번째 뿔을 밀어버리고 미국이 등장하는 것과 상당히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까지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쨌든 중국을 포함해서라도요, 군사력을 전 세계 미국 뺀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하고 싸워보기 어렵다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동소이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또 청교도 정신을 계승한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미국의 이제 젊은 층들은 대부분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양극단으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일루미나티 세력이나 이런 자들과 야합하고 합세한 자들이 이제는 언론을 장악했고 또한 경제를 장악했고 별것을 다 하고 미국을 이제 끌고 가는 이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미국이란 나라가 뭐 다시 50개 주들이 분열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 연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미국이란 하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충분히 지금 시대의 기점으로 한다면 저 미국이란 나라가 첫째 짐승의 나라, 거기에서 얼마든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있었고, 뭐 러시아도 지금의 공산주의 독재다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나라지요. 뭐 겉에는 공산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알맹이로 들어가면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이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고 믿는 나라들의 이 명단과 거기에서 영국에서 나온 이제 이까지가 10번째,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록될 때는 미국까지 11개로 이렇게 기록되고 어떤 경우는 플러스 알파까지 놓아서 제가 어떤 자료들을 한 13개까지도 봅니다만은, 그래도 주로 이렇게 미국까지 11개로 보는 내용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 10뿔 거기에서 하나가 이제 밀고 튀어 나왔지요. 그러면 제가 미국은 주목해야 된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말, 그리고 첫째 말 탄자에 대하여 제가 과거에 설교하면서도 이것은 미국을 염두에 두는 해석을 저는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러면 오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인을 떼시고, 그리고 오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에 첫째 말과 첫째 말 탄자가 등장했어요.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도 오라 그럴 때에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첫째 말 탄자는 멸류관을 받고 나갔다 그랬어요. 네,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크게 그 첫째 말 탄자에 대하여서 야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미혹이라든지 평화를 가장한다든지 이런 해석들을 요즘에는 많이 해오는데,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는 용에게서 권세를 받습니다. 용에게서.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3장을 보면 나와요. 용에게서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흰말 탄자와 흰말 탄자는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참 어렵다. 또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럴 때도 자, 흰 것을 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데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면 그럴 때 말할 때 전 세계적인 평화 경찰국가로서 미국이 활약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미국이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미국이 무너져 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 제가 계시록 6장을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오라 그런 대상이 누구냐 그럴 때 저는 흰말 탄자를 오라 그런 대상으로 저는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오라 그 대상이 요한일 거다, 사도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한테 오라 그랬다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주님께도 오라 그랬다. 내 생물이 주님께 명령한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고, 요한에게 오라 그랬다 그것은 6장 3절을 볼 때는 아니다.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 오라 붉은 말 붉은 말이 오라 그러니까 나오더라. 그리고 붉은 말이 왔는데 그 위에 탄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6장 2절에는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신말이 있고 신말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뭘 받고 나갑니까? 멸류관을 받고 나가요. 제가 이 첫째 인에 대하여서도 설교를 과거에 했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네 생물은 하나의 물종들은 정말 놀라운 거룩한 존재들이지요.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네 생물이 이제 보좌 앞에 있지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5장 6,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께도 엎드리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계시록 6장 1절이었지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보좌 앞에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그리 온 거예요. 그리 와가지고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갔어. 많은 사람들은 이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는데 적그리스도는요 멸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이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러면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사탄 마귀인 이 용이 루시퍼인 이 용이 자신의 능력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아 가지고는 신말 탄자는 저는 적그리스도로 보기 어렵고 그 흰 것 그대로 평화의 시기고 그때에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때로 이런 전쟁 때로는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전쟁하지만 그 미국의 전쟁 억제력이 있어서 중동이 또한 어쨌든 중국이 지금까지 상당히 억눌러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전 세계를 장악하는 공산주의 야욕 그것을 드러내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로는 중국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전 세계 영향력이나 그래서 미국이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미국이 첫째 짐승이 될 때 짐승의 나라가 어느 때에 거기에서 지도자가 일어나서 설 것이다 보고 거기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합세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현재의 시대적 관점으로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그러나 더 늦어진다면 또 전 세계 나라의 구조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이 전 세계적인 판도 속에서는 미국이 그 전에 신말과 신말 탄자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첫째 짐승으로 등장하고 그 미국의 지도자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나라 국가에서 아주 잘못된 쪽으로 전향하고 돌아서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7장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부터 봅니다. 내 짐승에 대한 해석이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내 왕이라. 짐승이고 왕이다. 짐승이고 나라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어요. 함께 나와 있어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주로 이 넷째 짐승을 로마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넷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첫째 짐승으로 연결되고 그 내용이 같이 이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사람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첫째, 둘째, 셋째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큰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후 3년 반에는 성도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3절로 가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좀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그랬고 17절은 이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넷째 짐승이다면 넷째 짐승이고 또 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첫째 짐승도 나라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지도자 그 권력을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지도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절 하반에 이는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10왕 넷째 나라인데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그래서 자존하여 숭배함을 받는 자 또한 나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인다 그 말이. 더군다나 나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런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를 볼 때에 상당히 알 수밖에 없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기적과 이적과 큰 능력을 행하고 또 거짓 기적도 행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이지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러니까 법률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 그 말이지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다 그 말이에요. 42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이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것은 계시록으로 간다면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 뿔 10개 달린 넷째 짐승과 같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머리가 7이다. 그 뿔들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가 7개인데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참남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으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고 그 나라를 권세를 가져야지 이제 다른 나라를 삼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용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용 이야기는, 여자와 붉은 용 이야기는 계시록 12장에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요. 용에게서 받습니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7개 있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역사적 사건 가운데 그 머리 하나가 이게 짐승이니까 그 짐승의 7머리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거 짐승이, 이게 적그리스도지요. 그것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어떻게 이게 역사적으로 실현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떤 정치인이라면 그가 정치적 생명이 다 무너졌다가, 그래서 최근에 어떤 형제가 설교한 것처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가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재선이 물 건너가게 생겼는데 다시 그가 재선된다. 그 다음에 그가 재선 안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등장해. 그 다음에는 기이 여겨가지고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어찌어찌 해가지고 군사력 동원하고 어떻게 하고 재선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미국의 민주당 측의 사람들이 굴복하고 항복하고 트럼프를 따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충분히 남북전쟁 같은 내전 상황도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극심하게 분열될 것이다. 물론 조 바이든이 집권해도 미국은 이미 분열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 해도 미국은 분열된 상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제 미국을 하나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로 만들 그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지. 트럼프가 무슨 지지를 얼마나 받았다고. 최근에 지지도 조사에서는 트럼프 51% 나왔습니다. 51%. 그래서 조 바이든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은 분열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분열되어 있고 바이든인가 트럼프인가 민주당인가 공화당인가 대한민국도 그렇지요. 누가 일어나서 누가 나와서 그래서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저는 트럼프로는 정말 그가 재선된다고 가정해도 정말 어렵다. 왜?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는 그자. 미국에서 등장한다면 그자. 누가 될런지 몰라도 그자. 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역의 짐승을 따르며, 여기는 온 땅 그러니까
단순한 미국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재선된다 해도 다른 나라들 누구들이 따릅니까? 중동의 이라크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가 따르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야, 너 재선 안 되려는 것 같았더니 야, 재선 되어버렸네? 내가 너를 따라줄게 그럽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굴복하지요. 그러지 평범한 정치인 가지고는 곤란할 것입니다. 어쨌든 두고 봅시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그냥 말만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4년 5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퇴임하고 물러서고 때로 재선하고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뭘 받았어? 입을 받아 입을. 근데 큰 말과 참남된 말, 참남되다 그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입의 말을 확인해야 돼. 그가 적그리스도인가 보려면 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며 저주하며 신성 모독하는 그 말을 하는 입을 가진 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도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 42달 유대력으로 한 달에 30일입니다. 42달 1260일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대환란의 후 3년 반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13장이 와야지만이 짐승의 표가 나와 있어. 666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괄적으로 계시록에서 벌어지는 이 대환란 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좀 봐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다시 요한계시 6장으로 갑니다. 6장에 가면 7개의 인이 나와 있습니다. 7 봉인을 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가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보좌 앞에 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라 그러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멸류관을 이제 씌워준 거예요. 10마리 탄자에게. 그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들어왔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멸류관 받고 나간 거죠.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적그리스도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멸류관 딱 씌워주면 내 생물이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권세와 권능을 주는 거예요. 용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색이다 그래서 이건 미혹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흰색 그대로 평화, 그 다음 붉은색은 전쟁. 그 색깔에 따라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참 최근 들어와서는 이 흰색을 미혹이라고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흰말 탄자를 그런 견해가 좀 강세가 되는데 저는 좀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합니다. 자, 6장 3절.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거기서 오라 하니까 둘째 생물이 부르니까 오라 그래 왔겠지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 그치요? 허락을 받아. 누구한테 허락받았겠어요? 하나님께 받았지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전쟁의 시대가. 그러면 저는 이제 대환란이 언제 시작이냐 그럴 때에 저는 둘째인부터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둘째인부터가 그렇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처처 곳곳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자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죠. 7년 대환란. 근데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제 지진이 또 쭉 있다가 꽝꽝꽝 또 놀랍게 터지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 세계적인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전쟁,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4장 8절. 그다음에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럴 때에 저는 요한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대환란이 시작돼야 돼요. 시작돼가지고 후 3년 반에 첫째 짐승 등장하고 둘째 짐승 등장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666표다. 그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 출현을 막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666표라는 것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매 기능을 칩을 넣어서 베리칩이라든지 다른 칩을 넣어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더 획기적인 기술은 MIT에서 나왔는데, 획기적인 이러한 666표에 대한 기술이 MIT 기술자들이 개발했습니다. 베리칩보다 더 확실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기술이 퀀텀 닷다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다이 그것은 그 염료라는 의미고요. 퀀텀 닷 그러면 양자점, 닷은 뭐 www 할 때 그 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MIT 기술자들이 의료 정보를 피부 아래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거든요. 양자점 염료, 그러니까 나노미터 같이 아주 작은 것에 이 염료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작은 반도체 입자를 만들었거든요. 나노 입자지요. 이것을 사람 몸에다가 이제 삽입을 시킵니다. 이 입자는 빛을 잘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의료 정보를 피부 밑에 넣을 수 있고, 백신도 거기에 넣을 수 있다 그래요. 백신도. 그 다음에 이걸 주입하고 나면 여기에가 퀀텀 다이니까, 다이가 염료니까 이 염료를 이제 뭐 특정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퀀텀 다이, 그래서 약자로 하면 QDD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퀀텀 다이 QDD 안에는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또 생물 감지, 백신 뭐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아주 나노미터 단위의 작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베리칩보다 더 그냥 확실한 거다. 이런 MIT 기술자들이 개발한 이런 퀀텀 다이 같은 것은 참 나중에 666표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666표가 시행될 거라. 이제 물론 이 기술도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도 저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은 이미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죠. 언제 이게 시행되겠느냐? 그럴 때에 첫째 짐승 등장해서 전 세계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다 장악해요. 다 장악해. 자, 계시록으로 다시 6장으로 가면 6장 3절부터는 3절 4절에는 전쟁이에요. 전쟁. 민족과 민족, 나라의 전쟁. 지금 아직 둘째인도 안 떼어졌잖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이 떼어지면은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나팔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그때에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첫째 짐승 등장하고 둘째 짐승 등장하고 그 다음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일어나야 돼. 물론 저는
이 대환란 전에 성도의 휴거를 저는 믿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시간이 되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6장 5절로 갑니다. 6장 5절의 셋째 인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사도 요한이 될 수도 없죠. 뻔한 거예요. 오라. 그러지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하나 끼어가지고 멸류관 받고 나간다 그러면은 용이, 아니 내가 권세와 능력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줘버리십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손에 이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경제공황이 오는 거예요. 경제공황. 나아가서 기근이 오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농산물이 생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밀 한 대. 밀로 밀가루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은 밀로 밀가루 만들어 빵 만들고 그러죠. 근데 밀 한 대에 데나리온이 하나다. 데나리온이 뭐냐 그러면 하루 노동자가 일해 가지고 일한 노동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다 그 말. 밀 한 대. 보리는 더 싸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벌어 가지고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다. 그러한 경제 공황이 전 세계에 닥친다 그 말. 어느 나라는 그렇고 어디는 안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그 나라 돈으로 한다면 뭐 13,000%? 뭐 이런 것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양상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한 군데 한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대는 아직은 A란 나라가 가뭄이 들면 B란 나라가 풍년이 들어서 또한 농작물을 생산해서 수출해 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아직까지는 서로 사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다른 것들은 이제 해쳐버렸다 그 말이죠. 검은 말 탄자니까 다 농작물 죽여버리고 병충해나 뭐나 거기에는 당연하게 저는 동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도 돼지나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6장 7절로 가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스웨덴 같은 데도요, 집단 면역 이런 거 하려다가 확진자 더 나오고 사망자 더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만 스웨덴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 작년 그 사망자 숫자를 통해 볼 때는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스웨덴이 마스크도 안 쓰고 역학조사도 안 하고 자유롭게, 물론 쓴 사람은 쓰지요.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을 잘 안 했다. 그런 스웨덴 같은 경우가 2020년에 사망자가 꽤 나온 건 사실이에요. 꽤 나왔는데 연도별로 사망자 숫자를 볼 때에 2017년보다 2018년보다 상당히 2019년이 사망자가 적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2019년에 덜 돌아가신 분들이 2020년에 또 돌아가셨거든요. 그 숫자를 포함시키면 다른 해의 사망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고혈압에 당뇨에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 뒤에 고혈압 당뇨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남미로 한다면 댕게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두어 달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미국 병원들이 일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올리게 되면 몇만 달러씩, 5만 달러인가요? 얼마인가요?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씨가 재선이 되면 이 부정을 다 드러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덮고 가겠죠.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를 엄청 많이 늘려버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면 그냥 무증상자나 경증자 문제가 아니고 중증자와 사망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증자와 사망자.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코로나 아니었을 때의 사망자 수치하고 코로나였을 2020년의 사망자 수치가 제대로 나와야 돼. 제대로 나와야 돼. 팬데믹에서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그냥 한 95% 사망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5%만 더 쌓이면 돌아가신다. 그럴 때 그 5%가 코로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뒤면 혹은 한 달 뒤면 돌아가실 분이. 그리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야, 저분 건강한데?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잖아요. 저분 멀쩡하신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 왔어요. 뭐 그런 경우로도 코로나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코로나는 정말 전 세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신앙을 통제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딥스테이트 세력 등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가 야기되어서 사람들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분히 저는 하이드로스클로로킨이나 한국의 피라맥스 같은 약을 통해서 치료약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하이드로스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최대한 걸린 지 빨리 사용할 때 낫습니다. 빨리 사용할 때. 말하자면 걸린 지 뭐 이틀 안에 사용하면 거의 뭐 99% 치료가 된다. 미국 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하이드로클로로킨에 대하여 코로나에 대하여 치료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의견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 과거의 그 견해에 대하여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대로 그것을 취소하고 하이드로클로로킨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치료약으로 쓰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제 판단은 주치의하고 상의해라.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긴 했어요. 이제 왜 백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상용화되고 사용되니까 뭐 양심이 좀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별로 정상은 아니다. 차라리 하이드로클로로킨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아니면은 하이드로클로로킨 이외에 그 말라리아 치료제들이 종류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존에 잘 문제없이 수십 년 사용해 왔으니까 잘 사용하고 자연치료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그냥 마스크 쓰고 꼼짝마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가로막으면서 통제하고 조종하고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려가고 그렇게 흘러가서 이 경제적인 공황 속에 쉽게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까지는 명확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하반에 보면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시체 색깔이면 시체 색깔. 시체가 널브러졌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의 4분의 1이 무엇에 휘말립니까? 전쟁, 흉년,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대환란이 벌어질 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거 아직 안 일어났어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서 신원하여 달라고 그때에 기다려라 하는 것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져야 돼. 막 유성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몇째 인이 여섯째 인.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건 여섯째 인이 떼졌다는 것은 누구나 이 말씀하고 비교하면 알만해요. 이게 알만해. 보통 지진이 아니죠. 하늘의 별들은 하늘 별을 봐도 태양을 봐도 달을 봐도 땅을 봐도 다 알 수 있다 그 말. 여섯째 인.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집니다. 일곱째 인으로 가면 8절이에요. 8장이 8장으로 건너가서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8장 6절로 가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진 다음에 나팔을 불어. 일곱 나팔이 일곱 나팔 재앙이죠.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일곱 번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 그러면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그래서 수목, 나무도 3분의 1이 타요. 그것이 벌어질 때에 대환란에 지금 전 3년 반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이제 물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7년 대환란 전에 출현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그걸 확인하고 때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을 때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이다. 그렇게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둘째 나팔이 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기록해 놓았어. 요한계시록은요 상당히 시간 순서적입니다. 중간중간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설명이 있고 여러 가지가 끼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의 재앙. 그렇게 이 재앙들은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뻔하게 순서 아닙니까? 순서. 그 내용도 뻔합니다. 일곱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일곱 나팔을 간 천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고 뻔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부니까 그 안에가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구나. 주님께서 일곱 번째 인봉을 떼시니까 그 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거기에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계시록을 보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 때 벌어지는 거예요. 셋째 나팔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주로 3분의 1이 나오죠. 그 앞에는 인해에서는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인이 넷째 인해에서는 4분의 1이 나왔고 이 나팔들은 주로 이제 3분의 1 숫자가 점점점 더 많아지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도래하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장에는 다섯째 천사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로 가야 됩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어떤 이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모으는, 그래서 주님 맞이하려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들림받는 그 마지막 나팔로 해석하면서 이 중간에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도 11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그렇게도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밤에 잠을 자다가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의 삶을 영위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이 영의 입장에서는 영회적으로 밭은 사역이고 맷돌을 가는 것은 뭐 기도고 하지만은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이해한 사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밭을 가는 게 밭을 가는 거고 맷돌 가는 것이 그 식사 준비하는 가정사에서 항상 맷돌을 갈고, 광야 시대 때 만나가 와서 거기에다가 맷돌에다가 이렇게 만나를 찧어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고 하는 것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이런 사건들이 쭉 있어요.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 뗄 때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이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 재앙들에 속하는 것이 일곱 나팔로 할 때는 마지막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정말 무서운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 그건 뒤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가서 계시록 13장 5절로 갑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걸 확인하면 되구나. 이걸 확인하면 돼.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후 3년 반에 짐승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그가 미혹을 시키는 거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큰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에, 이때에 첫째 짐승으로서 행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은, 이때에 사는 이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죠.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의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저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고, 이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죠. 근데 이 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될 것이다. 그 큰 음녀고 바벨론이 이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 저는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면 새끼양 등장할 때 새끼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은 두 뿔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해서 나오는구나. 로마 교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잖아요. 이게 얘 지금 종교에서 나오는 건데 얘 지금 기독교에서 나오는 애네. 표면적으로. 물론 저는 로마 카톨릭 기독교로 안 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럴 때 얘가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그 권세를 함께 가지고 그 첫째 짐승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둘째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 경배하게 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 둘째 짐승이 포인트예요. 지금 아직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짐승이. 그리고 둘째 짐승이 아직 등장하지 않아. 첫째 짐승이 등장해야 되고 첫째 짐승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지금 후 3년 반에 뒤에 42달 동안에 벌어질 초입 부분입니다. 계속 보면 13절,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요? 둘째 짐승이요. 저는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봅니다만은 어느 때의 교황이겠지요. 지금의 교황은 흐리부리한 나이 드신 양반은 아니고 점점점 준비돼 가는 과정일 것이고.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 큰 이적을 행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도 큰 이적을 행하지. 큰 이적을 행해. 그런 것처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카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렇게 나와요. 칼에. 그 다음에 13장 12절 하반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러니까 칼이구나 칼.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에서 지 않을까. 칼은 전쟁을 이야기하니까 전쟁 통해서 다 죽게 돼가지고 살아난 어떤 자. 칼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걸 칼을 정치적인 칼, 뭐 그렇게까지는 좀 오버된 이해 같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죠. 정치적이에요. 부정선거 등을 통해서 재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칼, 이제 전쟁이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칼만이 아니라 총 포함되게 총 딱 맞아가지고 아이고 중상이 죽게 되는 것 같은데 살아난 다음에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해요. 근데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는 것, 저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이 저격 땅에서 총 맞아서 죽게 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사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그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13장 14절 하반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둘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게 지금 666표가 시행될 기술은 지금도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는데 666표가 되려면 짐승의 우상을 둘째 짐승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줘야 돼.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 놀라운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AI도 아니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나 다 죽이게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의 기능을 가진 칩 같은 건 이미 다 개발돼 나왔어요. 그러나 이 666표를 받은 사람만, 그것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벌어질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전 지구상의 나라들에서 화폐가 다 없어져야 돼. 화폐도 없어져야 되고 법이 물물교환도 금지돼야 돼. 물물교환 금지되고 화폐가 없어져야 돼. 돈이 없어야지. 달러도 없어지고 원화도 없어지고
각 나라에 뭐 peso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 돼. 그러지. 자, 표 받은 사람 매매해. 그러나 현찰도 사용된다. 그냥 표 말고도 카드 거래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카드도 다 일원화돼야 되고, 그렇지요? 그것은 전 세계 권력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로 단일 시스템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가 이제 마치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전자화폐로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성들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전자화폐 쪽으로 이제 변환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핸드폰 전자화폐 뭔가를 통해서 그걸로 이제 주고받고 사고 거래를 한다. 이게 하나의 어떤 시범적인 것을 약간 보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뭐 중국이 전자화폐를 사용한다 그러면 현물화폐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현물화폐. 심지어는 이제 은으로 사고 팔고 금으로 사고 팔고 물물 교환하고 다 없어져야 돼. 철저하게 통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에만이 이게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나는 그 육류표 안 받고 나 현찰로 살 거야. 현찰 10,000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 물건 사고 소고기 돼지고기 사서 닭고기 사서 먹을 거야. 그러면은 효과가 없겠지요. 그래서 화폐가 점점점 지금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죠. 카드로 아니면은 뭐 자동이체로 뭔가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지금 백신을 갖다가 오른쪽 어깨에나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백신 맞은 사람들 외에는 거래를 매매를 못하게 한다. 물건 못 사. 몰라요. 앞으로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못 갈 수 있고 아니면 전철이나 기차나 버스를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시대도 올지도 몰라요. 몰라. 그러나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너는 슈퍼마켓 물건도 못 사. 거래도 못 해. 아니 뭐 한국 같으면 지마켓이나 옥션 등을 통해서 인터넷 다 주문해버리잖아요. 백신 안 맞았으면 그것도 못 해? 그런 사회가 쉽게 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해외여행은 못 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못 드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문 정권이라면. 그러나 거래를 못해. 쌀을 못 사. 라면을 못 사. 밀가루를 못 사. 에이 그건 아직은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백신을 놓으면서 이거 안 맞으면 못해 라고 안 하죠.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에서 해석해야지요.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계시록 17장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계시록 13장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또 다니엘에서 7장의 말씀까지 얼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팬데믹으로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또한 앞으로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인도하실 줄을 믿고 압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의 설교나 어떤 이들의 주장에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과 또한 미혹에 쌓여서 흔들리기보다 우리를 평상시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서 깨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